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서 호흡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먼저 창조와 구원의 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함으로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 우리의 소망이 헛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크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간의 삶을 복되게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 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예배의 주제를 따른 공동기도를 함께 하십시다. 나의 아버지, 내 지난날을 되돌아보며 나는 주님과 소통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던 그 주목할 만한 길들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아직도 해명되지 못한 아주 특이한 일에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나는 주님의 인도에 예라고 대답합니다.
내가 기뻐하며 맞이하는 행복한 날들에 만족과 기쁨을 얻는 그날들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모든 행운 안에는 위험한 것도 숨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인도에 예라고 대답합니다. 내 인생의 어두운 날들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위기와 두려운 날들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나는 주님의 인도에 예라고 대답합니다. 내가 멸망하지 않은 것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잘못한 것만큼의 대가를 치르지 않은 것에도 감사드립니다. 나는 주님의 인도에 예라고 대답합니다. 내가 연약할 때마다 주님은 나의 힘입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죽는 날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나의 의지를 통해서도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의 후렴처럼 나는 주님의 인도에 예라고 대답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뜻이죠. 다 같이 침묵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 나아가십시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도리를 사도신경으로 힘차게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 성서 일과표에 포함된 성시 시편 19편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깊어가는 가을 10월 둘째 주일 아침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원하오니 저희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지은 제약된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싸우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룩한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경제 사회 안보가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야 지도자들이 서로 추구하는 이상과 생각이 다를지라도 불신과 반목의 수렁에서 벗어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상대를 인정하며 포옹하는 사회가 되도록 이 나라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관적이고 정파적이 아닌 하나님의 고기가 실현되는 차별 없는 공정한 사회가 이루어져 모든 것이 선을 이루는 용서와 화해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산교회를 지켜주시고
늘 함께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서로 생각과 삶의 방식이 다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저희의 마음은 하나이고 믿음 안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비록 각자의 길을 택하여 갈지라도 서로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자의 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며 예전보다 더 많은 유혹과 가치관의 혼란의 시대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믿음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 성장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동행하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교회나 세상에서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합니다. 육신의 질병과 영혼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하루속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영을 깨우는 말씀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말씀과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밝아지는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창조절 6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서 출애굽기 20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으로 함께할 찬송은 377장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라는 곡인데 이 찬송은 영국 웨일스 지역의 애국가처럼 불리우는 그런 찬송입니다. 찬송가 377장을 펼쳐 놓으시고 영상을 함께 하시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리라 생각합니다. 영국 사람들의 합창 연주로 함께 하십니다.
영국 사람들이 장례식이나 또 왕실 행사, 혼인 예식 이런 예식에서 거의 빠뜨리지 않고 부르는 찬송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찬송가에는 곡마다 이야기가 있고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부른다면 훨씬 더 영적 소통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 찬송가마다 담겨 있는 이야기와 역사에 관한 힌트가 찬송가 제목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함께 영상으로 함께한 377장도 그렇습니다. 377장 찬송을 보시면 오른쪽,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 아래편에 웰스 힘 멜로디라는 영문 표기가 있습니다. 웰시는 영국 남서부에 위치한 웨일스를 의미합니다. 즉, 이 377장 찬송가는 웨일스인들의 전통 멜로디로 쓰인 곡이라는 뜻입니다. 그 위에 보면 영어 비슷한 이상한 문자가 있습니다. 쿰 론다라고 읽는데 이 문자는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는 웨일스어입니다. 쿰 론다란 론다 골짜기라는 의미이고 이 찬송의 원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라는 이 377장 찬송가의 원 제목은 론다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웨일스 지역에 있는 장소이죠.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 찬송가를 쓴 작곡자가 존 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휴가 태어난 도시에 있었던 론다 골짜기는 탄광촌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어릴 때부터 광산의 문지기로 일을 했고 후에는 광산의 재정을 책임지는 격리부장으로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찬양대 지휘자로 살면서 평생 잊지 못할 어린 시절 자신의 고향의 정서를 담아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이 찬송을 작곡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영화감독 존 포드라는 분은 1941년 존 휴의 실제 이야기를 각색하여 나의 계곡은 푸르렀다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영화는 광부 집안의 막내였던 휴가 탄광촌에서 지냈던 유년 시절을 회상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성인이 된 휴는 고향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곳에서 함께 했던 이들은 지금 모두 죽었지만 사라지지 않았고 내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아 있다면서 영화를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덤덤히 들려줍니다. 감독은 온몸이 석탄가루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얼룩진 그들이 고된 갱도에서 살아남은 얼굴을 하고 부른 노래, 바로 휴가 작곡한 이 찬송을 영화의 핵심부에 배치하였습니다. 카메라 감독은 광부로서 자부심이 가득했던 존 휴의 아버지와 4명의 형들이 하루 일당을 받아 집에 돌아오는 고단한 길에서 동료 노동자들의 행렬과 함께 그들이 부르는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담아냈습니다.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부른 찬송을 영화 속 한 장면으로 짧게 보시겠습니다. Oh!
금가루가 잔뜩 묻은 고단한 얼굴로 하루에 일당을 받아 돌아오는 이들의 모습, 그리고 가정에서 그 일당을 기다리고 치마폭에 받아 담는 아내들의 모습, 마음을 짠하게 하면서도 또한 정겨운 그런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화 속에서 이들이 이 찬송을 영어가 아닌 웨일서로 부른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찬송의 그 영국 BBC 방송이 이 찬송을 담은 영상을 아주 많이 유튜브에 올려놓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대부분의 장면에서 마지막 절을 웨일서로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누가 시작한지도 모르게 이 노래가 울리면 마을 전체가 노래소리로 가득하게 되었는데, 당시 웨일스 사람들에게 이 매일 반복되는 이 행위는 그들이 그들 되게 하는 하나의 의식이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매일 반복된 이 찬송, 고단한 퇴근길에 울려 퍼졌던 이 찬송은 웨일스 사람들의 정체성을 떠올리게 하는 매일의 의식이며 매일의 예배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에게 주신 십계명의 역할도 정확히 그것과 일치합니다. 십계명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을 옥죄는 규율이 아닙니다. 무엇은 해라, 무엇은 하지 말아라, 이런 판에 박힌 그런 법조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십계명은 377장이 웨일스인들을 웨일스인 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명령이고, 신의 성품으로 창조된 인간을 신의 성품으로 창조된 인간 되게 하는 자유의 헌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십계명은 모든 계명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10개라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십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했죠. 사랑이란 인간을 구원으로 이끄는 인도자입니다. 예수께서 이웃 사랑으로 요약한 계명들은 인간이 탐욕의 노예가 된 상태에서 벗어날 때만 비로소 지킬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 사랑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리고 온갖 경쟁과 탐욕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비로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 사랑이 결국 이웃 사랑의 절대적 조건인 것입니다. 십계명은 결국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첫 번째 계명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신들이란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각종 우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서를 꿰뚫는 주제는 구원, 곧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이죠.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는 것인 동시에 각종 탐욕에 의한 우상의 노예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인간을 죄와 죽음의 산물인 탐욕으로부터 해방하여 자유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계명은 자유에 대한 위대한 선언입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탐욕으로부터,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고자 하는 욕망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답게 살아다오 하는 하나님의 당부이며 하나님의 기대가 여기에 다 모여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십계명이 담고 있는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서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를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에리 프롬은 소유냐 존재냐 하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소유가 아닌 존재 중심을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죠.
이 소유냐 존재냐 하는 책의 바탕 근본 정신도 바로 십계명에서 나온 것입니다. 에리 프롬이 유대인이기 때문이죠. 이 십계명을 바탕으로서 그는 인간은 소유 중심의 삶이 아니라 존재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곧 신처럼 살아가는 것,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모으고 부자가 될까 하는 탐욕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서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 있다는 것을 에리 프롬이 간파했기 때문입니다. 존재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하나님의 그 이름 아닌 이름에 정확히 담겨 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그게 존재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내가 되고자 하는 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간은 바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신의 성품으로 지음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희망도 없이 어떤 썩어 없어질 것들의 노예가 되고 그리고 더 많이 끌어모으고 더 부자가 되고 더 많이 갖기 위해서 한평생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그건 매우 불행한 일이 되겠죠. 최근에도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는 청문회가 있었는데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그 우리 영혼을 상당히 해롭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있으면 좀 절망적인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 대부분의 지도층의 삶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우리들도 그러한 삶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도 그런 자기의 재산을 증식할 수 있고 자기의 지위를 통해 가지고 한몫 챙길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면 과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들과 얼마나 다른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걸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죠. 그런 면에서 인간 존재라는 것이 얼마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가? 부끄러움도 알지 못하는 비참한 존재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는데 말이죠. 가장 비극적인 것은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짓말을 합리화하고 그리고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는다는 것이죠. 사실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는 모두 우리를 향하여서 소유 중심이 아니라 존재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일관되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절 기간에 계속 읽어온 마태복음의 비유는 다 그런 걸 가르쳐주고 있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알지 못하고 끝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시기 질투에 빠져 살아가는 모습을 비유는 들려주면서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가장 어려운 비유 가운데 하나인 포도원 주인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총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이며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귀한 것인 줄도 모르고 내가 남보다 더 많이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왜 내가 한 만큼 돌려주지 않느냐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그런 모습을 비유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 농부에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다는 걸 간파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평생 얼마나 봉사했는데 얼마나 예배 빠지지 않고 드리고 헌금을 하였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건 불공평한 것이 아닙니까? 이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불만을 가진 농부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기적이며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가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들려주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포도원을 정성껏 일군 후에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멀리 떠났습니다. 복음서 기자가 멀리 떠났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은 주인이 종들, 농부들을 믿고 완전히 맡겼다는 뜻입니다. 포도를 거두는 시기가 되자 주인은 제 몫을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는데 놀랍게도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또 다른 종들에게도 그렇게 했습니다. 주인이 설마 내 아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겠지 하고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냈는데 주인의 아들까지도 그들은 죽였습니다. 이 비유에서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농부들이 아들의 유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농부들은 주인의 신뢰를 저버리고 은혜를 원수로 갚은 것이죠. 이 비유에서 주인은 하나님이고 주인이 보낸 종들은 구약성서의 예언자이며 주인의 아들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는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고대의 선지자들을 살해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본문을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깊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빼앗는다. 그리고 그 빼앗은 나라를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시겠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고 율법을 통해서 스스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빼앗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배척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서 배척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태도가 바로 소유 중심의 신앙입니다.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자기 자신의 업적과 공로로 다른 사람과 경쟁하여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소유 중심의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가 더 율법을 정확히 지켰는가, 누가 더 많은 상을 받았는가, 누가 더 자격이 있는가에 집중합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더 큰 예배당을 짓고 누가 더 많은 교인을 모았는가를 절대화합니다. 마치 그것이 자기의 믿음을 입증하는 것처럼 말이죠. 대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눈 감고 외면합니다. 결국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자신을 모퉁이의 머릿돌에 비유하면서 이 돌이 사람들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성서 일과표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소유와 탐욕에 찌든 우리의 삶이 가루처럼 부서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즉 예수께서는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여겼던 것을 가루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모두가 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께 소망을 두는 사람, 그분께 모든 것을 걸게 되면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심지어 구원이라고 생명처럼 여겼던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 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 진정한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이런 면에서 머릿돌이 우리를 가루로 만든다는 사실은 역설적이지만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 경험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2독서에서 고백하는 빌립보서 사도 바울을 보시면 이것이 무슨 말씀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철저한 소유 중심의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의 고백처럼 그는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 누구보다 율법을 소중하게 여겨 철저히 지키고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면서 살던 바리새파 사람이었으며 세상의 기준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그 자신이 자기에 대해서 고백하는 문장들입니다. 즉 부러울 것 없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사명감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생명과 구원을 경험한 후에는 철저하게 소유를 버리고 존재 중심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고백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던 것들을 이제부터는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고, 그가 자랑하던 앞에서 나열한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과 소유, 업적, 자신이 이룬 모든 것들을 오물처럼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가 절대적으로 여겼던 모든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가루처럼 부서진 경험을 하였다는 것이죠. 따라서 바울은 그 이유를 더 이상 소유나 업적을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라고 고백합니다. 이어지는 그의 문장들은 정말 기가 막힌 기독교 신앙의 진수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이 과거에 몰두했던 인간의 노력으로 만드는,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의로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거저오는 의로움을 얻기 위해서 남은 세월을, 인생을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마침내 부활에 이르고 싶다고 고백합니다. 이어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즉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운동선수가 결승선에서 한 발과 머리를 내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자신도 영적으로 몸을 앞으로 내밀면서 달려가고 있다는 유명한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항존직 임직식 때 제가 직접 권면의 말씀을 드릴 때에 이 구절을 인용하였죠.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직분자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본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해왔던 모든 것들은 잊어버리고 내가 쌓은 공로나 업적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지 않고 오직 앞에 있는 것, 즉 구원과 생명의 완성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그의 능력, 그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다 하는 그런 바울의 고백이 우리들의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들이 소유라고 하는 탐욕의 노예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신 다음에 이 당부를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을 삶의 주인 통치자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면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 십계명은 곧 레위기 19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아다오 하는 그런 하나님의 당부와 똑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소유나 탐욕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존재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궁극적으로는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도록 우리에게 이 계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제목 그대로 우리로 하여금 비록 제한자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인간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신의 성품을 잊지 않고 발휘하여 심고 가꾸고 꽃 피우고 열매 맺혀서 신처럼 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한결같은 기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린다면 역시 유대인이었던 마틴 부버가 쓴 나와 너라는 책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았고, 특히 그 핵심에는 십계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이런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아까 소유 중심이 아니고 존재 중심의 삶을 살아다오 하는 것이 십계명에 담긴 그런 가치였다고 하면, 마틴 부버는 그것을 나와 그것의 관계가 아닌 나와 너의 관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으로 풀어낸 것입니다. 요즘에 열왕기상을 계속 읽으면서 계약과 언약의 차이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나와 그것의 관계가 계약 관계라고 하면 나와 너의 관계는 언약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틴 부버가 아파하고 지적하는 것은 대부분의 현대인의 삶이 서로를 진정한 인격제로 나와 너로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이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나와 너의 관계로 살아가야 하는 신의 성품을 닮은 인간이 저마다 나와 그것의 관계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차별하고, 그리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짓밟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아파하면서 십계명의 정신에는 나와 너의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수많은 아내와 후궁이 있었습니다. 그 숫자가 큰 의미는 없지만 100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건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결국 무너지게 된 것, 심판받게 된 것은 그 아내와 후궁들의 우상 숭배를 막지 못한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를 위한 산당을 다 그의 말년에 지어주었다고 열왕기서 기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솔로몬, 지혜의 대표자라고 하는 솔로몬이 왜 그 이방 여인들의 청을 거절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건 당연히 알 것인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인데, 하나둘도 아니고 그 수많은 자신의 아내와 후궁들을 위해 그들이 믿는 섬기는 신을 위한 산당을 산 곳곳에 다 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걸 막지 못했을까? 솔로몬이 바보인가? 일반 백성이 혹은 악한 길을 걸었던 왕들이 그랬다면 그래도 좀 이해할지 모르겠는데 왜 솔로몬이 그걸 막지 않고 그냥 다 적극적으로 해주었을까? 그런 질문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대답은 간단합니다. 솔로몬과 그 아내나 후궁들의 관계는 계약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정략적인 결혼이었기 때문에 그걸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계약에 다 포함된 겁니다. 만일 이방에서 데려온 그의 아내나 후궁들이 자기의 신들을 섬기지 못하도록 한다면 그들은 따라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걸 허락해 주지 않으면 계약 파기인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과 언약의 관계가 아니고 계약 관계였기 때문에 솔로몬은 거기에 매일 수밖에 없었고 그걸 들어줄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그 악행과 넘어짐, 실수,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솔로몬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지 않고 계속 이어가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이 다윗과 맺은 약속이 계약이 아니고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역설적이죠. 이걸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열왕기서 기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넘어짐, 실수, 심지어 타락에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그 언약을 변치 않고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그것은 계약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목적으로 서로를 타자화하는 계약이 아니고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인류 자체를 보면 아까 우리 사회의 고위층 사람들의 삶의 모습도 말씀드렸지만은 인류 전체가 지금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과연 이 지구의 미래가 희망이 있는가?
이런 탄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환경 파괴는 물론이거니와 점점 더 양극화되어 가는 세상, 그리고 진영 싸움으로 몰두하고 있는 이런 세상을 보면 인류의 미래는 매우 비관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비관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희망과 낙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 그건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건다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소망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불가능하고 비관적인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역사 속에서 현실이 되도록 그 언약을 붙잡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은 나와 너의 관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나와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틴 부버는 나와 너까지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서로를 상대화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존중하면서 나와 너의 관계로 살아가는 동시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와 공동체의 삶을 구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서는 한결같이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한 개인의 기도가 아닙니다. 모두 다 공동체의 탄식이며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오늘 장로님의 기도처럼 좌와 우가 따로 없고 남과 북의 구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모두에게 햇빛과 비를 골고루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라고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한국교회에서 가장 약한 부분, 토대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교회에 대한 신학의 부재 때문입니다. 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큰 교회이든 작은 교회이든 많이 모이는 교회이든 적게 모이는 교회이든 다 하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자꾸 다른 교회와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사람으로서 정성껏 예배하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 중심이 아니라 존재 중심의 삶을 살면서 나와 그것이 아니고 나와 너의 관계, 그리고 한 걸음 더 깊이 나아가서 나와 우리라고 하는 인류 공동체성을 생각하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책임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지음받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얼마 전에 명성교회에서 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사실 말이 되지 않는 부끄러운 행위입니다. 명성교회의 목회자 세습을 정당화하고 합리화시켜주는 결정이었습니다. 영락교회, 세문안교회를 비롯한 우리 교단에 충분히 총회를 치룰 수 있는 교회들이 우리가 하겠다고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임원들은 여러 가지 거짓 핑계를 대면서 화해를 앞으로 내세우면서 명성교회에서 결국 총회를 밀어붙였습니다.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들과 우리가 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결국은 전체적으로 지금 한국교회의 분위기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지 못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들 자신의 책임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면서 아파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와 우리의 태도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문 닫아버린 수많은 교회들을 보면서 아파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평안히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큰 문제 없으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전체가 하나이며 이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며 아파하신다는 생각을 놓치지 않고 함께 아파하며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남북 문제도 마찬가지이고 노동자의 문제도 마찬가지이고 소수자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삶을 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며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결단의 찬송은 319장인데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려 독생자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새 생명을 얻은 자라면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널리 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도 선택하여 주셔서 특별하신 그 은총과 사랑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의 성품을 가지고 바로 향기롭게 매력적으로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평생 성실하게 감당하여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삶을 죽는 날까지 살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바로 이 찬송에 담겨 있고, 이 찬송 역시 하나님의 말씀, 특히 십계명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당부를 다 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찬양을 함께 하십시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 하나님, 온 인류를 구원하려 독생성자 주셨으니 주 예수님 십자가로 새 생명을 받은 우리, 이 구원의 기쁜 소식 널리 전파하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주 하나님, 우리들을 선택하여 구원받게 하셨으니 특별하신 그 사랑을 한시라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로 살게 하옵소서. 선택받은 백성이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성실하게 수행하여 하나님께 존귀 영광, 세상에선 빛과 소금, 천국 가는 그날까지 몸과 마음 다 바치리. 아멘. 조금 까다롭지만은 매우 좋은 찬양이고 중요한 찬양입니다. 오늘 영상으로 함께한 377장과 319장 찬송만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사모하며 불러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주간 동안 성서 일과의 본문들을 깊이 돋아보시며 읽으시고, 그리고 이 두 곡의 찬송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것,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새롭게 하나님께 주신 기회를 여는 한 주간의 첫날, 우리가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예배하는 삶, 당신을 주인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좋으심을 이 세상에 선포하고 드러내는 모델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여 그들을 이집트로부터 인도해 내신 후에 귀한 말씀을 당부해 주셨습니다. 이 십계명은 결국 우리가 여러 가지 탐욕의 우상의 노예가 되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처럼 하나님처럼 신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당부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들은 여전히 존재 중심이 아닌 소유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한 사람의 생명과 인격을 소중하게 여기기보다는 그것을 상대화하면서 마치 어떤 물건처럼 비인격적인 존재처럼 취급하면서 전쟁처럼 진영 논리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데 그것 또한 깊은 우상 숭배이며 중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랑, 즉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 이상 소유의 자랑이나 공로나 업적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기쁨과 평화를 누리면서 이웃들을 포용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삶을 살아가며 인격체로서 그리고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며 그 천국은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반면 스스로가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하는 자들은 끝없이 지옥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안산의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창조주요 구원자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모델로 선택하여 주셨고 그들을 이집트로부터 인도해 내신 후에 10가지 계명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의 삶, 그것이 바로 신의 성품으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신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우리들조차도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수많은 탐욕과 소유의 노예가 되어서 종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실이 문제인 것도 알지 못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합니다. 그만큼 그런 세상의 세계관에 우리가 철저히 사로잡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너희는 노예가 아니고 신과 같은 존재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 이번 주 성서 일곱회에 담겨 있는 귀한 말씀, 그리고 소유 중심의 삶에서 존재 중심의 삶으로 변화된 좋은 모델이 되는 사도 바울의 놀라운 고백과 찬송,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려주시는 비유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모퉁이 돌이 우리의 인생에 떨어져서 우리의 쓸모없는 탐욕과 허무한 것들을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함께 부른 두 곡의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그리고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고 맛보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과 생명의 능력이 이웃들에게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안산의 교우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귀한 예물을 받아 주옵시고 세상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의 성품을 닮은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 그걸 계속 금년도 창조절 주어지는 성서 일과표 말씀들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죄인이라는 한쪽 측면에 치우쳐 살아왔는데요. 균형을 잘 잡으시길 바라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예수님의 비유, 사도 바울의 고백, 또 십계명의 의미, 이런 것들을 잘 짚어보면서 또 찬송과 함께 또 새벽기도 본문, 또 다락방 등등 영적인 양식으로 삼으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부터 가을절 구역 신방을 시작합니다. 12일 목요일에 5구역, 14일 토요일에 10구역이 오전 11시에 같이 예배드리고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구역들도 이 목사님과 일정을 잘 조율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서 가정에서 따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역자들에게 혹은 구역 봉사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광고 드립니다. 17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여수 동강교회 예배당에서 여수노회 여장로 권사, 즉 여성 지도자 세미나가 있습니다. 시간을 미리 비워놓으시고 이 배움에 열심을 내시는 우리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한 주간 동안에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남성교회 원래 모인다고 하니까요. 남성교회 회원들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새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서로를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탄식과 교제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노예로서가 아니라 신처럼 살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은 구별된 삶을 살아 하나님께는 존귀, 영광, 세상에는 빛과 소금, 매력적인 향기로운 인생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이들의 삶의 자리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